네,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에 시작한 로마서 강해가 오늘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33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작별 인사까지 했는데, 오늘 이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할 만큼 로마서 전체 메시지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교회 웹사이트 lakeviewkc.org에 가서 들으시면 되는데, 다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마지막 설교만 잘 들으셔도 로마서의 요점을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의 결론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라.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 그 말씀 위에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같은 교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반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단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은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이야기를 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맞는지 틀리는지 아리송합니다. 왜냐면 보통 98%는 맞고 1, 2%만 틀려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단 하면은 달을 이자에 끝단, 자가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 같은데 끝에 가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며 또 많은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생각한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스러운 그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단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네, 오늘 말씀에 다시 나온 것처럼 그들을 살펴서, 이 말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단호히 그들과 교제를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히 대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단의 경고를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뱀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쓴 수법이 무엇입니까? 죄에 물들지 않은 순진한, 또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특별히 하와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하셨는데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실 정도로 이렇게 나쁜 분이야? 라고 넘겨짚으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교활한 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얼머부리는 대강대강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와가 잘못 대답한 것은 뭐죠? 지금 하와가 이 질문을 듣고 해야 되는 대답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도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하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어도 된다, 모든 자를 빼버렸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탄의 유도 신문에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어리석어서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지 못해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걸 본 이 사탄은 아둔한 하와를 더욱더 아주 노골적으로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 놓고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결단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이런 방구도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한 수를 더 뜹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모실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야 하면서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그러한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었죠. 또한 죄는 우리가 잘라버리지 않으면 계속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도 주니까 자기 남편까지 먹게 되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형상까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하며 살던 그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바위 뒤에 숨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금이 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의 사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이제는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감추기 원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죽 옷으로 나무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야 되는 그러한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믿을 때,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을 믿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을 우리가 말씀에 견주어 보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한다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면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메? 하고선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죠. 아니 목사님 그게 어디 있는 얘기입니까? 예?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노맨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목사라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또 어느 누구라도 와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 아주 네거티브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래? 그 사람이 그랬어? 정말 몹쓸 사람이네. 이제는 그 사람 인사도 안 해야지. 무조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떠도는 루머인지 그거를 확실히 듣고 받아들여야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또 사도들이 세웠던 그러한 거룩한 교회들 안에서도 미혹의 영이 설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현대의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은 미혹의 영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시고 아니면 거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수법이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뒤흔들고 있는 이단의 앞잡이가 신천지인데 그들의 수법이 무엇입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처음에 몇 년은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성경 공부마다 다 찾아 나가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제자훈련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팀장 위치에도 가고 구역장 위치에도 갑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와처럼 지금 이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가서 딱 붙는 거죠. 그리고선 유도신문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포이즌 시키는 것입니다. 독으로 그냥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걸려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게 하잖아요. 교회를 쪼개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수법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와서 앉아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혹시 신천지 와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사절입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발견하면 우리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요절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펴보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태복음에 있었나 멸치볶음에 있었나, 이렇게 헷갈리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죠. 은행에서 가짜 돈을 판결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가짜 돈을 가지고 쫙 연습하지 않는데요, 날마다 진짜 돈만 매일 보고 그 다음에 쉬게 세게 한대요. 그러면 진짜만 계속 만져본 사람은 가짜를 한번 탁 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파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조금만이라도 어긋난 것이 오면은 가짜가 눈에 탁 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분별해내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믿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순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죠.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롭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또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 악한 데는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로마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가 그들을 못살게 구고 있었고요, 그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사탄의 세력을 부숴버리겠다는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고요,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정성껏 예배만 드리고 예배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헌금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살찐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리가 고집을 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아세요? 우리 제자훈련한 분들은 아시지만 구약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굳은 신앙을 갖고 있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1절로 23절에 고린도 교회에서 순종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초반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이 성도들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절로 23절에 보면은요, 디모데 얘기 나옵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나오고요, 나 더디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이오도, 재무관 에라스도, 또 형제 구아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 몇 명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역자로 일컬음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처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많은 경우에 디모데를 불렀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교회를 견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틀을 마련한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사도 바울이 부를 때마다 가서 교회를 견고히 다진 역할을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기오는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영적인 리더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누기오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 나도 똑같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영성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 인물이 떨어져, 뭐 내가 경험이 떨어져 하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이 누기오는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리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나한테 그러한 사람들이 알아주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고 견실히 주님을 섬기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야손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한테 마저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야손이 이 바울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그때 화난 군중이 야손의 집으로 몰려와서 바울을 꺼내라, 바울을 꺼내라 소리를 칩니다. 그때 야손이 바울을 이미 숨기고 바울은 여기 없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야손을 끌어냈죠. 그리고 야손에게 정말 매질을 했습니다. 바울 대신 내가 매질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종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고 주의 종을 보호하려고 했으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던지 또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시던지,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하는데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거 창피하게 문매를 맞도록 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손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디오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눈이 나빠서 친필로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오직 갈라디아서만 자기가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큰 글씨로 너희에게 친필로 쓰노라 그랬지, 다른 모든 성경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어요. 나는 조상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뭐 예수님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단지 하나, 이 편지를 받아 쓴 더디오, 그거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순종하던 종이었습니다. 가이오는 또 누구입니까?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이오였거든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울과 그의 전도자들이 그 마을에 올 때마다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모든 경비를 대준, 자신의 부를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달랐어요. 근데 자기 소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론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당신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어떤 힘든 임무를 맡겨주셨습니까? 그 임무를 감수하다가 남에게 여론의 문매를 만질 수도 있겠죠.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더 잘 되는데 내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다가올 천국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전파하라. 25절로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 나타난 바 된 신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그걸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복음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소유한, 무슨 사도 바울이 복음을 특허냈습니까? 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 우리가 그냥 들어서 넘길 만한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동네 김서방 누구 아무개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그 사건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이라는, 개인적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확신에 찬 선언인 것입니다. 남을 위한 구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그래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해 준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속에 넘치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살 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 누구나 다 아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사실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주여, 제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당신께서 저 한 명을 보시고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 너무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땅을 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내 복음, 나의 복음이 너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너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는 이 만인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첫사랑의 감격을 지금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머릿속에 지식만 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것 믿고 구원받으세요, 책을 읽는 것 같은 능력이 빠진 복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전파하는 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폭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보면은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견고케 하신다고요?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지극히도 개인적이고 정말 고귀한 나의 복음이 될 때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나를 견고케 하고 나에게 힘을 주어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찰스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공부도 전교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크리켓 운동선수여서 전국에서 챔피언십을 받을 정도로 운동도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저 사람은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출세 보증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리는 부흥회 갔다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귀한 구세주이시구나, 이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출세의 길을 다 던져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의 변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교수들조차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찰스, 너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네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학생인데 이거를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간다니, 너 정신 나가지 않았어?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큰 희생을 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찰스 스터디라는 학생은 정말 후세 대대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명언을 남기고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이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셨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어떠한 희생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복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이 사라지고 나를 위하여 그 고귀한 보혈이 쏟아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여,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바치지 못하리이까? 그러한 사람의 삶을 통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말씀이 행해지게 되고요,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생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힘입니다. 이 복음이 로마서의 전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미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그 몸, 그것이 나를 위해 희생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이 능력,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이 폭발적인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못 믿었던 말씀까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까지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심정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강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확신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감격에, 첫사랑에 정말 어찌할 줄 몰라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기 원하고 주님께 보답하기 원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로마서를 마치시면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내 죄를 씻는 피였군요. 예수님을 손을 못 박던 그 못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생긴 못이었군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단 한 명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를 위해 죽으셨을 만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에 탐복하여 감격하여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도록 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 고백과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